시편 말씀 같이 봅시다. 시편 124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2022년이 절반도 훌쩍 지나갔습니다. 2022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기쁨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아유, 할렐루야. 근데 그 기쁨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아마 기뻐할 수 없을 환경이기 때문에 주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다 뒤덮고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기쁨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원하는 것을 얻었다든지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기쁨이죠. 정말 하늘에서 부어지는 영적인 종류의 기쁨인데 그 기쁨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을 다 뒤엎고 그것을 역전시키는 그런 기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누리라 또는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 기쁨이 아니면 살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을 정말 끊임없이 맛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시편,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편 말씀을 보면 많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노여움이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물이 우리를 휩쓸어 우리 영혼을 삼킬 것이고 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킬 것이고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씹혀 먹힐 뻔했다는 거죠. 또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영혼이 올무에 붙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예기치 못한 올무에 붙잡힐 때가 있죠. 이 새가 여러분 올무에 붙잡힐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자기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먹을 것을 찾고 뭐 그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올무에 붙잡히는, 그래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올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고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딱 잡혔는데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여요. 뭐 이런 일들.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뭐 크고 작은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맹렬한 분노, 사람들의 분노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뭐 어떨 땐 내 잘못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어떨 땐 내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해에 의해서 또는 사람들의 악의에 의해서 뭐 분노, 그런 맹렬한 분노,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런 분노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물이 정말 창궐하는 물, 그 쓰나미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보다 무서운 게 물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 물이 정말 이 창궐해가지고 넘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대책이 없다고, 그것처럼 무서운 건 없다고. 내가 이런 물 같은 그런 큰 재난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땅의 현실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사실은 뭐 잠깐 육체가 느끼는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기쁨이 기조를 이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아주 근저를 이루고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이지 기쁨과 즐거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가난의 고통, 재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 많은 염려와 많은 고통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기저를 이루고 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통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만 해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 사는, 예? 가장 못 사는 노숙자들, 그런 분들이 전 세계 규모로 봤을 때 가장 가난한 사람을 1부터 10까지 랭킹을 매기면 대충 2등에서 3등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장 못 살아도 상위 20%, 30%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류의 대다수는 60%, 70%는 굉장한 가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편안하고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들이 있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런 고통들이 있고 재정적인 또 먹고 사는 것에서 오는 큰 고통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그러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부자들 치고 행복한 사람 별로 못 봤잖아요. 예. 또 부자는 부자들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들이 있고, 네, 부에서 오는 염려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깨어지는 가족 관계가 있고, 이런 하여간 고통과 슬픔이 인간 세상에 기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큰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긴 하지만 다윗이 이야기하는 시편들을 보면 정말 다윗의 인생은 아주 굽이굽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굽이굽이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었어요. 저는 2022년이 하늘에서 오는 기쁨으로 충만한 정말 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소망이 없고 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온갖 종류의 고통과 슬픔들이 계속 이어지죠.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이 땅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 예배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것이고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이 땅의 어려움과 슬픔들을 계속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편 같은 거야, 아편. 실제 삶에 보면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예배만 나가가지고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면서 이 땅의 현실을 잊고 행복해하는 것은 거짓말 아니냐? 그것은 아편 같은 거 아니냐? 그런다고 현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현실의 고통과 여전히 현실의 이제 어려움들은 그냥 있는데 그것을 도피해서 종교적인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하면서 그것으로는 도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현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든 맛보지 않든 하여간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지 간에 현실의 고통은 하여간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예배에서 오는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현실의 고통을 그래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힘을 주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힘이 없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현실의 고통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 맹렬히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물이 삼켰을 것이며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계속 삼킨다는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 5절에 3번이나 걸쳐서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냥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환란에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먹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먹히지 않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있을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다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을 때 결국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저는 예배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도피하는 거 아니냐고 비난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보고 두 번째는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럼 예배 안 드리면 그 고통이 없어지냐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그 고통이 없어지고 현실이 달라지냐는 거예요. 아니죠.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예배만 드리면서 현실의 것을 완전히 도외시하거나 거기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면 그건 문제겠죠. 근데 그것은 그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예배가 문제는 아니죠. 이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그냥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과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알려진 다윗의 시편 중 하나입니다. 금요 예배를 제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모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하다 말았죠? 혹시 요한계시록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이건 작년에 했던 거고 우리 시편 보다 말았습니다. 시편 지금 한 2달 만인 것 같은데 그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시리즈 하다가 리조이스에 대한 설교하다가 그동안 이제 여러 강사분들 모시느라고 잠깐 끊어졌었는데 자기가 시편 124편은 시편 120편부터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마음 또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이 노래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124편은 특별히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는가 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기대하는 마음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24편의 핵심 단원을 하나를 딱 꼽으려면 기대예요. 기대. 무엇을 기대하는가.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는가. 이 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나올 때 무엇을 기대하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는가 하는 그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예배를 유튜브로 대체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뭐 굳이 귀찮게 성전에 가지 않아도 편하게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굳이 일어나서 막 나간다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또 애들 챙기느라고 귀찮은데 안 하고 딱 그냥 유튜브 키면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요즘은 이런 비대면 예배에 대한 뭐 신학적 논쟁도 뭐 진행이 됩니다. 그걸 예배로 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여러 가지. 꼭 대면으로 모여서 드려야만 예배냐.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결국 가상 세계도 실제 세계만큼 현실이 될 텐데 뭐 그런 뭐 시점에서 예배도 결국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즘 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도 나와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쟁의 핵심은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대면으로 드려야 성경적인 것이냐,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냐, 메타버스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일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사실 논쟁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면이고 어떻게 할 거냐는 형식적인 면이지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뭐 대면으로 드리든 비대면으로 드리든 어떤 마음의 태도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물론 제가 비대면 예배를 정당화시켜 드리거나 그럴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나오십시오. 웬만하면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비대면 예배라고 해도 상황이 아주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예, 그 우리가 지냈던 것 같은 팬데믹 상황에 있거나 그래서 도저히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예배는 드려야겠어.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놓칠 수 없어. 그래서 유튜브로라도 예배를 드릴래. 이렇게 드리는 비대면 예배랑 충분히 모일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드려 하는 예배는 같은 비대면 예배라고 할지라도 전혀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형식적으로는 그냥 유튜브로 똑같이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마음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라도 나는 예배를 안 드리고 넘어갈 수 없어. 지금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전쟁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 큰일이 나가지고 도저히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예배를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해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와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데 그냥 귀찮고 뭐 좀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니까 그냥 비대면으로 드려. 이렇게 드리는 것과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대면이나 비대면이냐는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시고 그 마음 위에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습니까?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200 몇십 명 되던데 일반적으로 통계 보면 350명 정도 되거든요. 350명, 400명 되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어떤 마음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나는 도저히 저기 나갈 수 없지만 그래도 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올 수 있는데 웬만하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주차는 어떡할 거고 애들은 어떻게 재울 거고 뭘 어떡할 거고 그냥 집에서 드려. 그런 거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의 마음은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올바른 마음은 비대면이나 대면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기대가 오늘 시편 124편의 주제라고 했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고 지금 TV로 또는 유튜브로 시청하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4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기대,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에 나오는 사람의 기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에 대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아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추려서 하나만 꼽아보라 그러면 저는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없는 예배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점심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 만남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지도 않고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상대에 대한 모욕이죠, 사실은. 전혀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만남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되지 않습니까? 내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해요. 그럼 전날부터 만남이 기다려지고 이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만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 뭘 먹을까? 이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대하죠. 왜? 사랑하니까. 또는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중요하기라도 하면 중요한 사람하고 내일 이제 미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일 그 모임할 때 잘해야 되는데 또 실수하거나 빗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전혀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고 그 얘기는 그 만나는 상대에 대한 사실은 모독이죠. 예배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 본질이 예배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무슨 의미겠어요? 내일 내가 점심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의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었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그 시간 되면 점심 먹어야 되니까 누구 만나나 보다. 그러고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만나는 사람한테 얼마나 심각한 신뢰입니까? 그 마음의 태도가. 나가긴 나갔어요. 만나긴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굉장한 신뢰를 범한 거죠. 예배라고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아무런 설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데 이 예배 한 번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러 나가는데 이 예배 한 번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이 기대가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기대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에겐 이런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대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기대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기대가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왜?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기대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뜻인데. 그렇죠. 내일 점심 먹기로 한 사람도 제 이런 마음을 알았으면 굉장히 화내면서 갔을 겁니다. 내가 거지냐? 이러고 가지 않았겠어요? 나라고 시간 많아서 너하고 점심 먹는 줄 아냐? 이러고 가지 않았겠어요? 기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 위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 자, 오늘 시편 124편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으면 어떡할 뻔했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어떡할 뻔했냐. 여호와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기대하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 올라갑니다. 이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기대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기대를 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셔. 그것이 여러분 성전에 나오는 사람의 마땅히 가져야 될 기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다른 시편들도 보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지지하심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고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했던 이유는 그곳에서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갔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너 왜 왔냐 이 원수 같은 놈아 그러고 있으면 성전에 올라가겠어요? 가면서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가지. 그런데 왜 그렇게 다윗이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기를 사모하고 아니 대충 유튜브로 들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굳이 성전에 갔겠어요? 그 당시엔 유튜브가 없었나? 왜 굳이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그러려고 했겠어요? 거기 가면 나는 네 편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너를 지지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렇게 길을 쓰고 올라가는 겁니다. 성전에 갈 때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성전에 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네 편이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너를 지지하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을 쓰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그 기대의 가장 큰 기대가 뭐예요?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나는 내 편이야. 나는 네 편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아들 편입니다. 누가 뭐래 그래도 아들 편이에요. 물론 아들이 잘못하고 왔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야단은 치지. 왜냐하면 얘를 올바른 사람 만들려고 야단을 치지만 야단 치면서도 얘 편이에요. 어? 아빠가 다른 사람 편인 거 보신 적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응? 야단은 치죠. 잘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빠는 아들 편이에요. 항상 아빠는 아들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가면 항상 우리 편이에요. 항상 내 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아빠는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 고백은 여러분 자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녀는 여러분 죄를 짓고서도요. 그래도 아빠는 내 편이야. 이 뻔뻔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뻔뻔함이 있어요. 잘못하고 죄를 졌어도 그래도 아빠는 내 편이야. 이 마음이 있죠. 이게 자녀만 품을 수 있는 마음인데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지지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나는 내 편이야. 네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야.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그저 설교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배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좋은 지식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면 비대면 예배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설교는 그 예배는 좋은 교훈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 공부할 때 배우는 거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는 거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지 우리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뭐 귀로 듣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에 울려야 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야 돼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고 나는 항상 내 편이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야 돼요. 이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 예배는 시큰둥해집니다. 시큰둥해져요. 목사님 말씀 맨날 들어봐야 그 얘기가 그 이야기지. 여러분 목사 해보십시오. 22년째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22년 동안 매주 2번씩 다른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냥 그 설교가 그 설교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했던 설교 또 하고. 물론 저는 똑같은 설교는 하진 않아요. 그래도 결국 이리 돌려 말하고 저리 돌려 말해도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지. 뭐 새로운 게 얼마나 나오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아마 서론만 해도 결론이 뭘로 끝나겠구나 아시지 않으세요? 대충 오늘은 이거로 끝나는구나. 뭐 기도하라로 끝나든지 선교하라로 끝나든지 뭐 그렇게 끝나겠지. 뭐 새로운 게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한 교회를 꾸준히 10년만 다니면요, 그냥 첫 그 본문 있는 순간 대충 알 거예요. 무슨 설교할지. 자, 이게 뭐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제가 지금 22년 동안 매주 2번씩 설교를 했는데 수천 편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새로운 게 얼마나 나오겠어요.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설교를 듣는 거라고 예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예배가 시큰둥해집니다. 결국 예배가 시큰둥해집니다. 뭐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목사님 설교 은혜로워 좋아 10년만 있어 보십시오. 졸리기 시작하고 또 저 얘기 우리 목사님 이제 늙으셨나 보다.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시고 이러시네. 뭐 기대가 점점 늙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늙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셔서 그래요. 뭐 새로운 게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기대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절대로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예배 나오시면 안 됩니다.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 설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네? 설교를 통해서 그렇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해야지.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죄도 있고 잘못된 태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며 가졌던 기대,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나올 땐 그 기대가 있으셔야 돼요. 좋은 설교 듣고 오늘도 좋은 교훈 듣고 이런 기대가 아니라,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은 기대가 있어야죠. 오늘 예배 가운데 나는 너를 지지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이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대가 있을 때 우리 영혼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대가 있을 때 충분히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만, 길을 쓰고 이 밤에 일어나가지고서 주차할 데도 없는데 와가지고서 아이고 이 앞에 주차도 이제 이 길에 못한대요. 들으셨어요? 주보에 이제 나왔는데 저기 시청인가 구청인가 공문 내려왔어요. 이 주변에서 하도 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이 앞에 차 대면 전부 다 딱지 뜨겠다고. 그래서 이제 못 되십니다. 주일날부터 이거 어디 차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서 드리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래도 난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나가면, 그래도 성전에 가면, 이게 교회가 물론 신약 시대의 건물 자체가 성전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 가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은 갈망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 갈망과 이 기대가 여러분의 영혼을 침체되지 않고 영혼을 흔들어 깨우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예배에 나갈 때는 이 기대와 흥분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임재.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것은 임재라고 믿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훨씬 더 보편화돼 가고 있는 시대에 결국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모이기에 힘쓰라. 그 예배는요, 임재가 있는 예배만 그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예배에 임재가 있게 해주시려 기도했잖아요. 저는 임재가 없으면 결국 안 모일 거라고 믿습니다. 임재가 없으면 결국 안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임재가 없으면 거기 예배에 남는 건 뭐예요? 지식만 남는 거죠. 임재가 없으면 지식만 남는 건데, 지식이야 유튜브로 들어도 되는 거고, 지식을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거를 듣고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또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임재도 혼자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부인하진 않습니다. 임재가 꼭 이렇게 이곳에 모여야만 임재가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아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300~400명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임재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임재가 결국 그 임재를 누리게 되는 핵심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면 비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래도 나는 예배를 놓칠 수 없어, 그래서 비대면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그런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거기 가지 않으면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애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냥 집에서 죠. 이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와요? 귀찮으니까 안 나온 거잖아.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귀찮으니까 안 나온 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귀찮은 거 말고도 물론 이제 불가능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여간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그거는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임재를 못 누리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모이든지 않든지 뭐 비대면으로 드리든 대면으로 드리든 오케이. 하지만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임재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음성, 나를 지지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을 거야.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네 편이야.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인생에는 결국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땅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본질은 그냥 두려움과 불안함이에요. 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 3, 4, 5절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다윗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사람의 맹렬한 분노가 나를 삼켰을 것이고 두 번째는 넘치는 물이 나를 삼켰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는 염려가 있는데 또 하나는 물이 우리에게 주는 염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 또는 타락한 세상에 대한 상징입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에 대한 상징인데 왜 그러냐면 물은요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을 움켜쥘 수 있느냐? 그렇죠. 물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 물 위에 서 있으려고 하면 땅 위에는요 그냥 나만 딱 마음 잡고 서 있으면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 위에는 내가 아무리 마음 잡고 서 있으려고 해도 물이 막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면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물에 빠지겠지만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서핑 보드 같은 거 놓고 그 위에 서 있으려고 해보세요. 물에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면 내가 서 있으려고 그런다고 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여러분 두려움의 본질이죠. 세상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똑같은 말들을 계속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올무도 마찬가지고 사냥꾼의 올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물 또는 바다. 근데 그것도 넘치는 물이래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위에서 내가 아무리 바로 서 있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사람의 두려움이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 뭐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코비드 시대도 마찬가지.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또 뭐 재정적인 거,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난들, 환경들, 뭐 사고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결국 이 넘치는 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삼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코비드만 해도 지금 벅찬데 이 코비드 때문에 약간 경제가 마비되고 또 돈은 많이 풀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여러분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을 그렇게 풀었고 뭐 일은 안 했으니까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이게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물가가 올라가고 모든 게 올라가는데 월급만 안 올라가죠. 하여간 뭐 이런 상황들. 또 코비드는 안정되는 듯 싶더니 다시 극성을 부리고 정치는 불안하고 또 뭐 동성애를 비롯한 차별금지법들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협합니다.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키는 거죠. 또 사람에게서 오는 불안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삼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여러분 결국 이 땅의 것들이 계속 그 땅의 것들에 치이다 보면 우리 영혼이 삼켜져요. 우리 영혼이 결국 침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서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그냥 먹힌다는 거예요. 영혼이 삼켜진 바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가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이렇게 폭풍 가운데 막 흔들리는 배가 닻을 탁 내리면은요, 아무리 흔들려도 그냥 그 자리에 뚝심을 가지고 버틸 수 있듯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 있어서도 결코 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내 편이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 영혼의 닻이 쫙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막 휩쓸려 가지 않고 그냥 뚝심 있게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과 평강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때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6절과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우리를 내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두 번째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함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올무가 있죠. 여러 올무가 있습니다. 뭐 우리의 죄 중독 때문에 오는 그런 올무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그냥 세상에서 얽매여 있는 게 있어요. 뭐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의 올무라든지. 그렇죠. 남편의 올무 있지 않으세요?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좀 이제 어렵게 하신다든지 뭐 약간 이런 관계에서 오는 올무, 또 뭐 질병에서 오는 거, 재정에서 오는 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올무에 매여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 맨날 골골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재정이 너무 어려워. 빚도 너무 많고, 그거 갚다 보니까 뭐 다른 데 여유가 없어. 뭐 꼭 내 죄는 아니더라도 약간 이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올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 다윗도 여러분 올무가 있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인생의 굴곡이 있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 올무 가운데 다윗은 올라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내 안에 자유와 해방이 일어날 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인 이 자유와 해방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여기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건 세상의 논리고, 예배는 적어도 그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예배를 나오다 보면 이 패배의식에 쌓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될 거야, 이건 절대로 해결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들. 그래서 예배를 나오면서도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못해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에는 이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올무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에 나왔을 땐 이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올무를 끊으실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관계를, 관계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몫이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하실 수 있으시고, 내 재정의 문제를 어쨌거나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으시고, 이 속박이 끊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이 자유에 대한 기대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셋째는 다윗이 성전에 오르면서 도우심을 기대했어요.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다 헤쳐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기대,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신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올무에서 자유케 하실 거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아무 기대도 없이 나오는 사람을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결국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예배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라고 믿습니다. 하여간 예배가 중요합니다. 물론 봉사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면요. 결국 예배라고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 봉사도 사역도 빛과 소금이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면한 결과지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는데 내가 열심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 그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는데 열심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요. 그건 여러분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사람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없는데 그냥 열심히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돼. 빛과 소금이 돼. 그런 건 뭐예요? 좋은 사람이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좋은 거지. 그건 그냥 관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종교적 열심으로 하는 거든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좋은 거든지 그런 거죠. 진짜 신앙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 살아가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신다고 하는 음성을 듣고 실제로 내 올무를 끊으시는 것들을 믿고 경험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내적인 파워가 돼서 결국 우리가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시작점이에요. 예배가 결국 시작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되는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저는 어느 때보다도 예배가 회복돼야 될 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 혼돈스럽고 너무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너무 우리 삶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때이기 때문에 예배를 놓쳐버리면 정말 오늘 시편 124편 말씀처럼 삼켜버릴 거예요. 맹렬한 분노에 삼켜지고 넘치는 물에 삼켜지고 그냥 휩쓸려가 버릴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살아가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결국 이 흔들리는 물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서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전에 오를 때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기대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좋은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교훈을 듣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 그 인사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대면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나는 너 편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영혼 가운데 정말 확 심기워지는 그게 여러분 예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좋은 설교를 통해서 내 귀를 만족시키고
유익한 설교를 통해서 지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성전에 오를 때마다 그거 기대했지 않았어요? 성전에 오를 때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을 기대했지. 성전에 오를 때마다 거기 계셔서 내가 네 편이야! 이 얘기해주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꼭 뭐 예배당에 나와야만 계신 거 아니고 꼭 우리가 함께 모여야지만 임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고 뭐 그렇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대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대가. 뭐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간에 하여간 이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응?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배합시다. 교회 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팬데믹이 끝나고 나니까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길들을 모색합니다. 대면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 그래서 교회 문을 열었는데 다시 나오려 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고,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원인들을 분석합니다.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에 너무 익숙해졌다. 또는 그 옛날엔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듣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좋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문제일까? 아니요,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버린 게 문제라고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버린 거.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팬데믹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니에요. 그 전에부터 그랬던 거예요. 근데 팬데믹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정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고 기대가 있었던 사람은요, 팬데믹 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갈망이 더 깊어집니다. 언제 내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다시 모일 수 있을까? 날마다 눈물로. 사실은 이 팬데믹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팬데믹이 그냥 탁 드러낸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본질로 돌아갑시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성전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할 거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배는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돼. 이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예배가 하늘로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결국은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결국은 기도예요. 뭐 갈망, 기대, 대면, 비대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결국 이것을 다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래서 어디서 승부가 나는 거냐? 결국 기도에서 승부가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영적인 행위는 기도밖에 없어요. 순수한 의미에서. 말씀도 영적인 거 아닙니까? 물론 말씀도 영적이긴 한데 말씀은 여러분 육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꼭 말씀을 영으로만 대면하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학자라 그래가지고 성경 연구하는데 철학으로서 성경 연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만은 안 돼요. 기도는 명상은 되죠. 명상은.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영적인 생명은, 한 교회의 영적인 생명은 어디서 결판나냐 하면 기도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 또 했네. 제가 10년 다니시면 결론이 뭘로 날 건지 다 아실 거라고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마지막에 딱 귀결되는 한 가지 포인트는 결국 기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고, 기도가 죽으면 그 예배가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아무리 그 예배에 화려한 언변이 있고 화려한 설교가 있고 뭐 화려한 음악이 있고 별게 다 있어도 기도가 죽으면 결국 그 예배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결국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아무리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좋은 훈련이 있고 아무리 좋은 뭐 지역사회 봉사가 있고 뭐가 있어도 기도가 죽으면 결국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결국 한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은 기도에 달린 거예요. 기도에 달린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 말씀도 깊어지고 영적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구제나 사역도 정말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지, 결국 그 시작점 그리고 완성점은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무슨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성전에 오를 때 가졌던 그 기대,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음성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들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이 땅의 염려에 먹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다윗을 만나셨던 하나님,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 다윗을 올무에서 풀어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